기도에 또 너무나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 하 6장을 살펴볼 텐데요. 드릴 말씀의 제목은 같은 상황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하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사무엘 하 5장의 내용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도자들에 의하여 다시 한번 기름을 받았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인정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은 바로 그 시대가 용맹한 장군 출신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음이 이미 다윗을 향하고 있었고, 또 백성들은 그들이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의 인격과 가치관을 볼 때 왕이 되기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흡족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사무엘 하 5장 10절에서는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 갔는데 그 비밀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형통해 가고 그의 왕국이 강해져 갔던 그 비밀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나의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자녀가 형통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도 선교적인 전략과 예산과 수많은 탁월한 인력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노래를 했는데요.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세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을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집사님 댁을 방문을 했는데 그 댁에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씨앗이 담긴, 모종이 담긴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조그만 화분을 2개 해가지고 흙을 사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을 주었어요. 그것도 애들이 주면은 막 수도꼭지를 심하게 틀어서 흙이 다 튀기고 씨앗이 없어질까봐 손도 못 대게 하고 제가 날마다 직접 미스트로 나오게 해가지고 충분히 적셔지게 이렇게 물을 꽤 오래 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씨앗 그리고 같은 흙을 사다가 심었는데도 한 화분에서는 벌써 한 반 뼘 정도 되게 이 싹이 나서 파랗게 자라는데 다른 화분은 이 손톱만큼도 시원치 않게 이렇게 이 잎사귀가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씨가 뿌려져도 토지를 따라 또 환경 따라 다른 열매가 열리고 또 열매의 맛이 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복이 되고 열매가 맺히고 감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데,
똑같은 말씀도 어떤 분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법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목이 같은 상황, 다른 결과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법궤와 관련된 상황에 직면했는데, 같은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었던 두 가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에 앞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10여 년이 넘는 지명 수배자 도망자의 삶을 산 후 한 지파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반 있다가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왕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내가 왕이 되면 꼭 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 그거를 요즘 말로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 400년 전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지분으로 주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첫 번째 위시리스트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또 버킷리스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민족의 원수 블레셋을 이스라엘 지경에서 몰아내는 것, 지난 시간을 통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직접 묻고 구체적인 방법, 전략까지 받아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스라엘 영토에서 몰아내는 것까지 다윗은 자신의 위시리스트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도 다윗에게는 여전히 위시리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아래 거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인가? 다윗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법궤, 하나님이 그 위에 거하시는 법궤는 여전히 집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영원한 거처로 옮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 동생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저희 시골 집에 부모님하고 잠시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 바로 뒤에가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을 대접을 한다고 땅콩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다가 조금 까슬까슬하게 바짝 굽는다고 한 번 더 돌렸나 봐요. 그러다가 전기 합선이 일어나고 집이 다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이 불이 났을 때 제 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그때 불이 나니까 순식간에 불길이 덮치지 않습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시골 계신 부모님들 들으시라고 아마 오디오 세트를 사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불이 나니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제 막 산 그 오디오 세트를 들고, 그 얼마 안 하는데 새 거로 그걸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러고 나서는 확 불길에서 이제 다 무너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그 1등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교회, 이 세리토스 교회, 오늘도 이제 금요일 와서 이 캠퍼스 안에 있으면서 참 아름답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 넘버원 가장 중요한 보물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국보 1호가 뭐죠? 남대문. 남대문도 불났었죠. 지금은 뭐 다 고쳤겠죠. 네.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 넘버원이 뭘까요?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제가 찾아보니까 컴퓨터 그 인터넷에서는 링컨이 노예 해방할 때 그 문서에 서명을 했던 만년필이라는데, 그 진짜인지 만년필 회사에서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물건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말할 것 없이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 하나님의 법궤.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알면 부자 됐죠. 그걸 찾으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그런데 어쨌든 그 법궤가 중심이 되는 스토리가 이제 6장에 오늘 본문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법궤를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는데, 이게 다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말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 명하셨던 이 상자는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그러니까 요즘 수치로 하면 가로 112.5cm, 세로 67.5, 높이 67.5의 직육면체 상자인데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시띠나무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이게 결국은 다 아카시아 나무를 말을 하더라고요.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각목이 많이 모여있던 지역의 이름이 시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시딤 지역에 있던 나무에서 시딤나무라고 했는데, 시딤나무, 조각목은 결국 이 아카시아를 얘기하는데, 이 어렸을 때 제 기억에도 보면은 참 동네 산마다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가 봄마다 꽃을 많이 이렇게 하면은 벌들도 많이 날아다니고 그 꽃도 따먹고 그 잎사귀를 따서 꽃잎을 하나씩 둘씩 떼면서 가위바위보하고 놀았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듣기에 이 아카시아 나무는 천하에 쓸모없는 나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에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나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데다가 건조시키기가 어려워서 웬만한 기술이 좋지 않고서는 목재로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 나무 자체가 생존력이 얼마나 강한지 베어내면은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왕성하게 뿌리를 옆으로 뻗쳐서 더 많은 가지를 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공기 중의 질소를 땅속에 잡아가지고 토지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가 또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당시에 마차의 바퀴를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답니다. 단단한 데다가 쿠션까지 있어가지고 이 나무로 바퀴를 만들면은 아주 튼튼하게
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법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연결된 마주보는 두 그룹, 케룹이라고 하는 천사, 이 궤 뚜껑을 시은소라고 부르며,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그 성물이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나타내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 하늘 양식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가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200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걷고 짐을 챙겨서 법궤를 따라 다니는 삶을 살았었죠. 그렇게 존재했던 이 법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법궤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실로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는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실로에다가 성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뒀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기에는, 예루살렘에는 아주 강력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치지 못하고 실로로 성막이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4장을 공부할 때 있었던 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어디서 쳐들어왔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과 함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 법궤가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교전을 위해서 대치하고 있던 상태에서 블레셋 진영에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함성과 함께 막 굉장한 승전의 기운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막 두려워 떨었었죠. 그때 법궤가 이스라엘 군 진영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실제 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법궤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전쟁에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날 한날 다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죽은 모습을 보고 며느리도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아기를 낳다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심도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법궤 때문에 블레셋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죠. 전염병,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7달 후에 새로 만든 소 달구지 위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젖 먹이는 소 2마리를 멍에를 메워 국경인 베세메스를 향하여 소를 내놓았습니다.
젖을 먹이는 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뒤로 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끝까지 반듯하게 넘어갔던 이 법궤,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돌아오는 법궤를 보면서 기뻐하였지만 법궤 안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어긴 벳세메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 벳세메스에 있던 이 법궤는 또 다시 기럇 여아림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세월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고,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을 했었죠?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시간 20년 보택이 사울이 왕이 있는 동안 내내 법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6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진 채 한 가정의 방치만 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언약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집이 없으셨던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은 손님으로, 아비나답은 집주인으로 그렇게 있던 2대 혹은 3대의 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리라 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을 실천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모았다고 했는데, 이 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초대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 선택받은 자들 그 3만 명을 바알레 유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바알레 유다로 이제 궤를 메어오려고 하는 그 시기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법궤가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새로 만든 수레에 실려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레를 내렸습니다. 끌고 온 소들을, 그 수레를 패고 끌고 온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법궤를 보관을 했는데,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실어 가지고 지금 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여기서 아들이란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비나답의 이 자손 중에 웃사와 아효, 이 두 사람이 수레를 모으는 일을 맡게 됩니다. 고라의 자손. 그런데 여기에서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등장하고 맙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나중에 보면 웃사는 궤 옆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보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일은 국가적인 행사였고 민족에게 가장 큰 축제이며 감동적인 행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나라의 최고의 음악을 하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행진 옆에서 음악으로 축하를 하도록 했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을 이제 지나가는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소들이 어떻게? 뛰므로
블레셋에서 넘어올 때는 젖을 먹이는 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가 끝까지 국경을 넘어왔는데 이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가는 길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인 겁니다. 왜 뛰었을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뛰고 안 뛰고까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소들이 뛰므로 어찌됐건 어떤 사고가 일어났냐면 바로 옆에 가던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왜 붙들었을까요? 법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가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소들이 뛰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그 수레에서 떨어지면, 그래 상자가 깨지기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던 항아리와 법궤가 금이라도 간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손으로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4장 4절로 15절에 보면은 성물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를 레위 자손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사람들이 어깨에 직접 메고 나르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소가 끄는 새 수레에 나르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름 생각하기에 특별한 존경의 표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나르는 것보다 새로 만든, 새로 막 딜러십에서 가지고 나온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거에 탁 실어가지고 하면은 더 보기도 좋고, 아 멋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인가요?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 한참이 우리 선조들 위로 올라가면 자기 생각에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말을 거역해서 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인.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드렸죠? 자기 생각에 정성스럽게 지은 농작물들,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뉴 스타트, 유기농으로 쫙 선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먹는 식단으로는 또 어쩌면 그게 더 정성이 들어갔다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 그 광경을 보고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반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쩌면 가인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방법이 특별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웃사의 행동, 나 같아도 법궤 옆을 가다가 달구지가 흔들려서 막 법궤가 출렁출렁하면 나 같아도 손이 막 나갈 것 같은데, 와, 웃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셨으면 나도 이거 뭐 보나마나 똑같은 상황이면 나도 죽겠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 율례, 이 민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규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웃사를 그렇다고 이렇게
죽이실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잔인하신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와 또 재림 성경 주석을 통해서 미세스 와이스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조와 선지자 7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사에게는 오만이란 큰 죄가 있었다. 웃사가 우리가 보면 모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죄가 있었다라고 미세스 와이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죄였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다. 웃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대었다. 웃사 마음 안에 오만이라고 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법궤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림교 성경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양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외양만 보죠. 법궤 잡으려도 법궤를 보호하려다가 저렇게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웃사와 동행한 사람들은 웃사의 의도가 매우 훌륭하며 단지 법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을 뻗어 거두려고 했을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 법궤를 만진 그의 행동은 참남한 행동이었다. 한마디로 웃사는 이 법궤를 자기 아버지, 그 위의 아버지 때부터 집에서 모셨기 때문에 이 법궤를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법궤 지켜드리지 뭐라고 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키는 자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 지켜드린다고 하는 오만함으로 그 법궤에 손을 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새 수레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블레셋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민수기의 규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는 일까지 책임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껏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납을 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로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특별히 웃사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8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꽤 많이 찾아봤어요. 주석들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오는 이 다윗이 어떻게 분을 내지? 화를 내지? 근데요 9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막 냈다가 그 다음 절에서는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어떻게 이 두 감정이 한꺼번에 한 곳에 등장을 하는가?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서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06쪽에서
지은 죄가 많았던 다윗은 우사의 죽음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여졌고 분함도 느꼈다. 다윗은 자기 생애의 몇몇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인가? 분노와 두려움은 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한 감정. 궁극적으로 같은 감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막 화내고 막 너무 힘들게 하고요. 분위기를 막 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혹 있습니까? 그분들의 화내는 그 감정 이면에 있는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보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들이 많았기 때문에 화를 냈지만 그 안에는 연약한 어린 소년 같은 다윗,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다윗이 여전히 존재하였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되 가던 법궤가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에.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사가 죽어서 더 이상 못 가던 법궤가 졸지에 갑자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똑같은 법궤가 우사의 가문에서는 70년이 넘게 있었는데도 전혀 싹이 나지 않는 씨앗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 이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갈 때 그 집은 별 볼 일 없는 입에 풀칠하는 집이었는데 석 달 후 법궤가 나올 때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자손들이 전부 다 잘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역대상 26장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문지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그 어디에도 시원찮게 있었는데 법궤를 받아들이고 그 법궤를 모시고 살았던 3개월 만에 성경에서 큰 축복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자세하게 그 받은 복들이 나옵니다. 먼저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이 난 자가 62명이었더라. 자손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 또 큰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마야와 두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여 큰 용사라, 민족의 지도자가 배출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손 모두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재력이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모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던 두 사람, 웃사와 오벳 에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심이었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법궤를 모으신 겁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긴다면, 경외심을 가지고 함께한 성도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이 최고의 축복의 비법이다라고 오벳 에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받고 이 교회가 축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남은 짧은 시간 저희가 또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2분 혹은 3분씩 짝을 지어서 기도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하신 것처럼 첫 번째, 이제 다음 안식일이네요. 다음 안식일